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처해 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께서 기별을 듣고 속히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속히 와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이 자매의 태도는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들과 얼마나 친근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별을 접한 예수님의 태도는 나사로 누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이들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긴박하게 느끼는 것처럼 다급히 베다니로 내려가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의 요청을 듣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보실래요?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유대 지방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을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머무신 후에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도,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저기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계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돌에 맞을 위기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자매가 예수님께 긴급히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가셨을 것이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신 것보다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기도 합니다. 그 끝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별이 오기 전 나사로가 병들었고 끝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베다니는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루가 걸립니다.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이가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빨리 베다니로 오라십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베다니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났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그 자리에 며칠을 유하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으니까 3일이 지났죠. 그리고 이틀 지난 뒤에 3일째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루가 지나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는 소식을 전하는 이가 떠나는 날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었기에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베다니로 가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 4명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을 따르기 얼마 되지 않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가나라는 곳으로 3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곳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하루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보통 하루면 다 끝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혼인잔치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은 보통 저녁 늦게 시작하는데, 예식이 끝나게 되면 이 신랑 신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집을 공개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예식과 잔치는 엉망으로 끝날 수가 있어서 반드시 포도주와 음식은 충분히 준비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동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옛날로 따지자면 막걸리가 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막걸리로 했죠? 막걸리 말고 청주나 그런 것도 했나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막걸리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신혼부부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흥겨워야 하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의 불평과 흉보음으로 엉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안 잔치를 연 사람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척벌쯤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부탁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내가 행동할 시간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청보다 주님은 그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때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들은 항아리 6개를 아귀까지 물을 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항아리에는 물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항아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포도주의 농축액, 추출액, 우리 한국말로 엑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아래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물을 부니까 조금 이제 먹을만해져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취해 있었던 이 연회장이 먹어본 후에 물임을 알면서도 기쁜 척하는 신용을 해서 잔치의 흥을 돋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이적이 거짓이었다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요.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적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포도주가 모두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깨끗이 비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아리가 모두 비어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적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됐을 겁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모두 비워질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히 비워져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의심하지 못할 그때 그 끝을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시간이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때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4일이나 흘러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인정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항아리가 모두 비었을 그때, 바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일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비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죄에,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에, 교만함에, 고집에 가득 찬 마음은 사용치 않으십니다. 왜요? 아직 행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사용할 수 있으니 비워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아직 비워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나밖에 없어, 나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난 참 대단해,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겠는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괜히 걱정했네,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염려했네, 나만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내가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죽지 않을 텐데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게 되었단다, 포도주가 필요하단다 라는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행하실 그때, 그 끝을 기다리신 주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내 삶에 닥친 여러 삶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때 그 끝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루빨리 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의 끝을 선포하는 그 순간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장성도님들,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전이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끝,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죠. 하지만 더는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 나의 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쪽은 나의 끝을 경험하지만 반대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끝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 절망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끝,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정말로 끝인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그 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항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가치, 내 몸의 가치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 경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병들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 거하시기에 준비된 사람, 비어있는 사람, 즉 나의 끝을 선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오늘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비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내 욕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끝을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실 겁니다. 행여나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들이 그동안 맡아왔던 자리들을 다 내어 드리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 놓으십시오. 나의 끝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끝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병과 마음의 병과 깨어진 관계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베다니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